모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하나님의 의미가 모든 것입니다. 그 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의미는 무의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를 의미라고 믿는 것은 거짓된 속임수의 가짜입니다. 거짓 의미, 가짜 의미는 단지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입니다. 모든 것인 하나님의 의미와 아무것도 아닌 무인 가짜 의미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존재이고 실제인 모든 것이며 가짜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이기에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모든 것을 모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인 모든 것을 모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며 무한히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이러한 완벽한 사랑만 있다면 다른 것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도하며 목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은 가짜 의미인 무와 하느님의 의미인 모든 것이다. 어느 하나를 얼마나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 것이다. 기본 갈등에서 두려움은 실제로 무이고 사랑은 모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과 무 사이에는 어떤 절충안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 사랑은 총체적인 모든 것이기에 부분적인 받아들임이나 유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은 총체적으로 다 교정되고 포기되어야 무효화되어야 할 뿐 조금이라도 남겨지거나 감추어지거나 숨겨져서 보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는 총체적이며 전체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하며 가짜 의미는 총체적이고 전적으로 완전히 교정되고 포기되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짜 의미에 대한 교정과 용서와 치유는 총체적이어야 하고 전적이어야 합니다. 기적은 총체적 지각에 대한 레슨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장엄함은 총체적이며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는 그것에서 빠져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며 평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게 경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정녕 다른 경험은 없다. 존재는 마음이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포함하여 하느님의 의미라는 실제하는 모든 것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축소되도록 허용하는 정도만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느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느낌이 총체적인 것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대가 모든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와 그대의 실제적인 공유와 소통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모든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실제이다. 그대의 실제를 모독하지도 말고 그대의 실제로부터 물러나지도 말라. 그것은 그대의 진정한 집이고 그대의 진정한 사원이며 그대의 진정한 자아이다. 신의 기적들은 그분의 생각들처럼 총체적이니 신의 기적들은 바로 그분의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순결은 부분적인 속성이 아니다. 순결이 총체적인 것이 되기 전에는 순결은 진정한 방어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모든 마음들이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하는 전적인 공유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가짜 의미는 모든 마음에게서 전적으로 모두 다 교정되고 포기되어 사라져야 하기에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모든 가짜 의미를 전부 다 포기하여 용서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임도 총체적이어야 하며 이것이 모든 마음들에게도 전체적이어야 하며 가짜 의미를 내려놓음도 총체적이어야 하며 이것은 모든 마음들에게도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치유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해방하는 것이다. 기적은 총체적 용서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기적을 통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의 용서를 확장함으로써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소통의 채널로 창조된 내 마음은 그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때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되고자 한 우리는 빈 껍데기뿐인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이 실제라는 죄의 관념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신 소통의 연결고리인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공유와 소통을 가르치고 총체적인 교정과 용서와 치유를 가르치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게 의존하고 협력해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에 대해 배워서 물을 전적으로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인 성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관념인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고 의도하며 목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성령이 알려주는 모든 것을 배우는 성실하고 일관성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로서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하기를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바라시며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로서 공유와 소통을 가르치는 교사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미와 공유와 소통을 위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상의 법칙을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독특한 교사가 불러일으킨다. 성령의 기능은 오로지 소통이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법, 즉 하늘나라를 뜻하라. 라고 말하라. 그러면 나는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알며 하느님의 의미인 나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진리를 인식하여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로 가짜 의미를 교정하고 전적으로 포기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전적으로 모두 대체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영안은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에 의해 사람의 창조물 중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모든 치유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기능은 오로지 거짓된 것과 참된 것만을 구별하여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이 세상에 들여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보존하여
번역하고 해석해 주므로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사랑하여 받아들이는 속죄를 원리로 하여 가짜 의미를 교정하고 용서하는 치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성령에게 소통하시듯 성령은 하느님이 소통하시는 내용을 너를 통해 번역함으로써 내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느님은 그 무엇도 은밀히 소통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기에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신과 그분의 분리된 아들들 사이의 소통고리로서 그대가 만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의미라는 자기 정체의 이해의 비단에서 해석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법은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것은 가짜 의미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번역되어야 한다. 좋은 번역자는 형태는 바꿔야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바꾸지 않는다. 사실상 번역자의 목적은 그 형태를 바꾸어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 성령은 신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번역해주는 번역자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너희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와 갈등 상태에 있는 마음들은 하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태를 지키기 위해 의미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히 뒤집혀진 거짓 의미를 실제의 자리에 놓고 섬기고 있기에 그 무엇도 제대로 해석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영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에고의 보존과 강화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의 가르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그만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에게 결정권과 권위를 넘겨주어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 성령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 자신이 주관하려 하지 말라. 너는 발전과 퇴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가장 큰 발전 가운데 몇몇을 실패라고 판단했고 가장 큰 퇴보 가운데 몇몇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며 따라서 너에게 무엇이 말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 성령은 의미 없는 것을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은 의미를 가진 모든 것을 가려내고 나머지는 버려서 너와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너는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말하기에 이에 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언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언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소통의 목적을 위해서는 후자만을 쓸 수 있다. 전자는 단지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따라서 성령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로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확실한 기준으로 내가 보는 모든 것, 모든 사건, 각 상황들, 어떤 시기든 내게 영향을 주는 듯이 보이는 모든 일을 재해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증오 너머의 사랑, 변화 속의 불변, 죄 속의 순수 그리고 세상에 내린 천국의 축복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는 천국에서 공유되고 소통되는 공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완벽하게 통합된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의 상태만이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기에 이질적이고 의미도 없는 우리의 가짜 의미들은 전적으로 모든 마음들에게서 기꺼이 다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님의 천국에는 가짜 의미라는 죄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곳에서 죄의 결과는 이질적이어서 그 근원만큼이나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대의 장애이다. 가짜 의미로 혼란스러운 사고체계 안에 의미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사고체계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신께서는 모든 마음을 그것과 소통하심으로써 창조하셨고 각각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오직 같은 수준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신의 창조물들은 자연스럽게 신과 소통하며 또한 신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의 특성은 적용에 있어 보편적이며 어떤 판단이나 어떤 예외 혹은 어떤 변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추상적이다. 신께서는 이런 소통에 의해 그리고 이런 소통을 위해 그대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존재를 위해 소통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는 있어도 소통 능력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는 이유이다. 사람이 스스로 몸 안에 있다고 믿는 동안은 사랑 없는 표현 채널과 기적적인 표현 채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빈 껍데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는 기다리고 꼬물거리고 자신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창조성을 거의 없어질 때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발달 정지나 퇴행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창조성을 폐지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소통 매체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파괴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에 우리를 놓은 제정신이 아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은 마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은 마음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을 버리고 잊은 사고장애의 병과 소통 단절의 죄와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생명을 없앤 죽음의 상태의 두려움과 고통과 비참함의 망상 속에 있기에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느님 당신 자신인 하느님의 의미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뜻하신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는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을 공유하면 하느님이 아시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랑은 알려지기를, 완전히 이해되고 공유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은 비밀이 없으며 아무것도 따로 간직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다. 사랑은 햇빛 속에서 눈을 뜨고 고요하게 미소로 환영하면서 진실하게 걸으며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명백해서 도저히 오해될 수 없다. 진리에는 환상이 없으며 따라서 진리는 천국 안에 있다. 천국 바깥에 있는 것은 모두 환상이다. 하지만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진리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인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천국에서는 창조가 곧 존재라면 이곳에서는 배움이 곧 삶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들 안에 확립하신 당신의 재단들과 직접 소통하시려면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바른 지각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확실성을 전해주실 수 있고 그의 앓은 의문의 여지 없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성령의 메시지이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성령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의미이자 공유와 소통의 교사인 성령의 레슨들이야말로 하느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의미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은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서 실제성을 가진 유일한 부분은 그대를 여전히 신과 연결해주는 부분인 성령이라는 소통고리이다. 그대의 마음 전체를 신의 사랑을 전하는 빛나는 메시지로 변형되도록 하여 그분을 부정한 외로운 자들과 공유하지 않으려는가? 신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당신을 알리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을 부정하려는가? 신께서 그대를 그리워하시듯이 그대도 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다. 그렇다면 결코 변치 않을 것, 곧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정체인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우리 마음에게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는 치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수업을 배우는 배움의 목표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수업의 목표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사랑의 통달입니다. 이 수업은 원인에 대한 수업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해의 빛이 오면 결과적으로 가짜 의미라는 무지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올바른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이 단축해 줄 것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그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는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유일한 방어 기제다. 치유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받아들였고 단 하나의 목표만 원하기에 단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만 원할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고지 않을 것이다. 여러 다른 목표가 있다는 아이디어야말로 지각을 바꾸고 의미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연합된 목표 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럴 때는 너의 동의가 해석을 안정화하고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커리큘럼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그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 목표는 뚜렷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목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지는 모든 단계를 연습하겠다는 용의 하나에만 달려있다. 각 단계는 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계들은 전체적으로 너를 판단의 꿈에서 용서하는 꿈으로 이끌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그 단계들이 하느님의 의미로 창조된 너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생각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그 단계들이 내 삶의 규칙이 될 때까지 한동안 연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 단계들을 습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너는 어떤 필요에든 그것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지각함으로써 가짜 의미들로 분리되고 분열된 사고장애와 공황 상태의 혼동의 마음 수준들을 조정하여 그것들을 제대로 정렬된 상태인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영으로 본다. 이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중심에 놓아주며 그곳에서 영혼들은 하느님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미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보편적 상식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고 습관과 사고 방식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에게 의존하여 협력하는 생각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즉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며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공동의 자아이고 공동의 언어이고 공동의 목적이며 공동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기, 성령과 함께 생각하기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로만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생각하는 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이고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안전이고 평화이고 행복입니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우리는 전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죄의식이 아닌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너는 홀로 볼 수 없다. 너는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성령과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배운다. 그것은 내가 보는 그 무엇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식이다. 너는 성령과 함께 봄으로써 너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는 이중의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감정, 하나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는 너와 공유하시는 하나의 목적만 있다. 성령이 너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비전은 너의 마음에 이런 하나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은 너무도 뚜렷하고 밝아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너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그 모든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성령을 통해 모든 영광이 너에게 있기를, 그리고 성령을 통해 모든 영광이 하느님께 있기를.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하느님의 의미로만 소통하겠다는 공동의 목적은 지각이 안정화되고 세상과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에 하나의 해석만 주어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공유된 목적 안에서 내가 보는 모든 이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하나의 판단을 공유한다. 너는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너는 단 하나의 의미가 모든 것에 주어져 있음을 배웠으며 그 의미를 기꺼이 모든 곳에서 보려 하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변할 수 없다. 그와 함께 바라보라. 성령은 빛을 들고 있으며 너는 어둠을 들고 있다. 너와 성령이 함께 바라본다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성령의 판단이 이길 수밖에 없으며 성령은 내가 그와 함께 지각할 때 자신의 판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과 함께 보는 것은 지각에 대한 성령의 해석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며 그 해석은 알므로 이끈다. 구원은 너의 마음과 너의 자아를 잇는 다리인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의미라는 이 유일자아에서 온다. 끈기 있게 기다려 성령이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에 대해 내게 설명하게 하라. 그리하여 하느님의 의미인 내 자아를 되찾고 그 자아의 뜻에 봉사할 자유가 주어진 내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들으라. 우리는 이제 성령에게 의존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짜 의미는 내려놓는 협력을 하여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마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순수와 순결과 거룩함인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일치되고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총체적으로 존재하고 가짜 의미는 총체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라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의 총체적인 하나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에게는 두려울 수 있지만 자신을 가짜 의미인 에고와 동일시하는 마음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가짜 의미인 죄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정죄와 그로 인한 죄의식과 고통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이 여정의 목표에 맞게 가짜 의미를 전적으로 모두 교정하고 다 포기하는 용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감추고 타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들로서 마땅한 자유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임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총체적인 이 전체 과정에서 오로지 내가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의 가짜 의미들만이 두려움의 유일한 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보는 것뿐이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성령은 결코 하느님의 의미인 너에게 그 무엇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간조했다. 그러나 내가 너 자신의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를 희생하겠다고 요구한다면 성령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은 너의 뜻이 아니므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뜻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너의 마음이 가짜 의미를 섬기는 특별성으로 분열되지 않았다면 너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기로 뜻을 내는 것이 곧 구원임을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뜻을 내는 것은 곧 소통이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라는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와 너의 창조주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창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오로지 그것만이 정녕 너와 너의 창조주의 결합된 뜻이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인 가짜 의미들에서 하느님의 의미들인 너를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로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하느님의 음성인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그 근원으로 인해 성공할 것이다. 기적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낸다. 속죄하기는 실제로 무효화하기를 의미한다. 가짜 의미로 인한 두려움의 무효화가 기적들이 가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속죄 가치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의 목적은 모든 것을 그대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더 정확하게는 모든 것을 그대의 의식에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이과 마찬가지로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받았다. 원래 상태로 복원된 그대는 자연스럽게 속죄의 일부가 된다. 그대가 지금 그대나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에 대한 나의 용인할 수 없음을 공유한다면 그대는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대십자군 원정에 동참해야만 한다. 이 원정의 구호는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다. 즉, 내 음성을 듣고 잘못을 무효화하는 법을 배우며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라. 이다.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무리의 참된 구성원들은 활동적인 일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를 배우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기적을 행하며 그 결과 가짜 의미가 교정되고 포기되며 용서되어 사라지게 되어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전쟁을 벌여서 평화가 사라지고 소통을 단절하여 외롭고 두렵고 비참했던 우리를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니 말입니다. 내가 버리고 잊어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게 해주시어 사랑인 나로 모두와 하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지요. 하나님은 온종일 나에게 당신을 모두 주시며 공유하고 소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로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유와 소통의 음성에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며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즉, 내가 가치 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은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 하기에 하느님이 응답하시듯 응답하라고 너에게 청한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공유와 소통의 모든 필요에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응답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성령이라는 소통고리의 이 채널을 열어두시어 하느님이 너에게 소통하시는 것과 내가 하느님께 소통하는 것인 하느님의 의미들을 받게 하셨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소통을 단절한 너의 소통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신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분리의 염원, 그것을 너와 공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그 문제를 염원한 마음이기에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단지 너뿐이다. 성령은 너의 소통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이미 만들었기에 너의 문제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것임을 이해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아실 수 없는 것인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사랑의 결핍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 하느님의 의미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충만함을 오로지 성령만이 알아차린다. 그 둘을 모두 받아들여 한자리에 놓고 고통과 기쁨을 정확히 구분해주며 하느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요소를 전부 제거하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여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성령의 거룩한 기능이다. 성령은 이것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성령께 맡겨라. 성령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에 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안다. 성령으로 하여금 너에게 관계의 유일한 의미에 대해 가르치게 하라. 성령의 가르침은 오로지 하느님에게서만 나온다. 하느님은 의미를 가진 유일한 관계를 창조하셨으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너와 맺으신 관계다.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능인 마음은 하나이고 하느님의 의미라는 원인도 하나임을 늘 기억하라. 오직 원인이 없는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의미들을 부정하고 의미이신 하느님을 그대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이런 하나인 상태와의 소통을 배울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의미인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권능은 그의 것이다. 그가 다른 것에 눈길을 주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성령이 즐거이 주려는 모든 행복한 가르침 대신 가짜 의미를 사용하여 강화하는 죄의 형벌인 죄의식과 두려움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성령에게 의존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배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만을 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쁜 여정인지요. 이것보다 못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이것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을 특별성으로 여기고 보존하고 강화하며 유지하려는 것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광기인지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미친 광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를 적으로 여기며 우리의 위로자이자 안내자인 성령을 반대하고 그 가르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라는 특별성은 내가 자신에게 부여한 기능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라는 특별성은 스스로 창조되었고 스스로 유지되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몸 너머의 그 무엇과도 결합되지 않은 너 혼자만을 나타낸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라는 특별성의 눈으로 보면 너는 별개의 우주로서 그 자체 안에 자신을 완전하게 유지할 힘을 가졌다. 모든 출입구는 너를 도우려는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침입을 막으려고 잠겼고 모든 창문은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기쁨의 빛을 차단하려고 폐쇄되었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기에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를 적으로 여기며 언제나 공격받고 언제나 격분하며 너의 분노는 언제나 아주 정당한 근거가 있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너는 결코 굽힐 생각 없는 경계와 멈출 생각 없는 노력으로 그런 목표를 추구했다. 너는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라는 특별성이 진리이기를 원했기에 이렇게 불굴의 투지를 보였다. 너는 물론 너의 특별성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코 그 옆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둘은 다른 언어로 말하며 다른 귀에 도달한다. 특별한 자에게는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메시지가 진리이다. 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는가? 특별한 자들이 듣는 특별한 메시지는 그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특별한 죄 안에 있고 사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사랑은 그들의 특별성을 전혀 보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들의 적이다. 그것은 그들이 보려는 것을 보지 않으며 그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특별성이 환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신에 무엇을 보겠는가? 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가짜 의미의 특별성을 얼마나 맹렬히 방어하는지. 그는 자신의 소망을 법칙으로 여기며 복종한다. 그는 자신의 가짜 의미의 특별성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짜 의미의 특별성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가짜 의미의 특별성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 동안 다른 음성은 듣지 못한다. 아주 작은 멸시, 사소한 공격, 의심의 속삭임, 위협의 조짐, 혹은
가장 깊은 존경이 아닌 모든 것에서 자신의 특별성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비용도 너무 많지 않으며 어떤 대가도 너무 비싸지 않다. 이것이 바로 너의 아들로서 너는 그것을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듯 사랑한다. 가짜 의미라는 사적인 너의 창조물들은 너의 진정한 아들로서 그들로 인해 너는 하느님의 부성을 낚아채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건만 너의 가짜 의미의 특별성은 하느님과 너의 창조물들인 천국의 의미들 대신에 서 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게 한 무의미한 가짜 의미라는 이 아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받는 거짓된 의미라는 이 땅의 아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서툰 모방품으로서 하느님과 너의 창조물들을 대신하는 거짓된 의미와 생각들,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주인이 자신의 창조물들보다 더 좋아하는 가짜 의미라는 다른 아들을 찾았으니 그의 창조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약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듣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은 너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너의 태도는 눈에 띄게 갈등 상태에 있고 너의 감정은 부정적인 측면의 좁은 범위 안에 머물면서 순전히 기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너의 행동은 긴장되어 있거나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너는 바로 이것을 원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너의 마음은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내가 그동안 너의 에고를 보호하는 데는 경계를 얼마나 삼엄히하고 너의 상위 마음인 성령을 보조하는 데는 경계를 얼마나 게을리했는지 숙고해보라. 정신 나간 자가 아니고서야 참이 아닌 것을 믿으려 들면서 진리를 대가로 그런 믿음을 보호하려고 하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수업의 목적에 맞게 가짜 의미를 모두 교정하고 전적으로 포기하여 용서하는 것은 이 구원 계획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속죄의 역할입니다. 속죄가 원리가 되어 교정과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야 말로 교정과 용서와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적대감과 판단과 경계를 풀고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짜 의미들이 무효화되게 해야 합니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아 병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속죄는 곧 전적인 헌신이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다. 이제 너에게 다만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부정과 반대의 경계를 훨씬 낮추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기능에 대한 너의 추구를 지지하고 성공을 약속하는 하느님의 권능과 함께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라고 청한다. 그런데 너는 두 목표 중에 이 목표가 더 어렵다고 느낀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이기를 원하는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의 희생을 이해하며 이것이 너무 값비싼 대가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너의 제기능과 제정신의 작은 용의를 내는 것, 의미이신 하느님께 고개를 끄덕이는 것,
내 안에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에게 인사하는 것을 지루하고 실증나고 견디기 힘든 짐으로 여긴다. 하지만 하느님이 확립하신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지도 긴장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천국의 모든 권능과 진리 자체에 힘이 주어져서 수단을 제공하고 목표의 달성을 보장한다. 가짜 의미인 죄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연합을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연합된 힘을 에고는 이길 수 없다. 어리석은 광기로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가짜 의미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분노하고 증오하며 전쟁을 벌였던 우리는 이제 이것이 모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를 공격한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배우고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의미와 연합하여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불신하는 것은 반대편에 서거나 공격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며 한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진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믿지 않는 것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는 그대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하나이며 이것이 영원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짜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주며 애지중지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기에 그 어떠한 타협도 없이 모두 다 포기하여 용서하기로 이곳의 모든 마음들과 함께 공동의 결정과 공동의 협력을 하여 이것을 무효화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가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이기에 우리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삶에 반대되는 그대의 모든 거짓 의미의 아이디어를 포기하겠다고 진정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 그대는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수천 개의 거짓 의미들의 하찮은 쓰레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하찮은 쓰레기들을 경계해 살펴라. 나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만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희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며 또한 너희가 성령과 함께 만든 것을 전적으로 존중하겠지만 참이 아니라면 가짜 의미인 그것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마음들이 함께 공동의 결정과 공동의 협력을 하는 것은 오직 연합의 아이디어인 하나님의 의미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에게 의존하는 마음들만이 하나님의 의미로 함께 연합하여 함께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가짜 의미를 교정하고 포기하며 용서하고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라는 공동의 결정과 협력이 가짜 의미라는 소통의 단절과 분리를 무효할 수 있는 교정법이고 용서이며 구원입니다. 이러한 교정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가짜 의미인 그대의 개념에는 잘못의 무효화라는 아이디어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대가 옹호했던 것은 아무런 실제적인 근거도 없이 가짜 의미들을 공유하는 방침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대에게 바르게 공유하고 소통할 그 근거를, 즉 하느님의 의미를 주러 왔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 자신의 사랑스러운 생각들이 그대를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지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대는 그대가 공유하지 않는, 따라서 증가할 힘이 너무도 약한 가짜 의미의 아이디어들이라는 짐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들의 존재성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인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대가 그 아이디어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대 혼자서는 그대 과거의 잘못들을 상쇄할 수 없다.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섬기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그 잘못들은 교정법 없이는 그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 자신을 만들지 않았듯이 가짜 의미를 무효화하는 그 교정법도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속죄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는 순수한 공유의 행위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조차 한음성만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의미한 것이다. 그대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일부이고 하느님의 의미미인 아들 신분이 하나라면 그대는 가짜 의미인 에고가 보는 자아에 국한될 수 없다. 아들 신분 중 어떤 부분이 사랑하는 생각을 품더라도 그 생각들은 모두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 신분의 모든 부분에 속한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 생각들이 공유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사랑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공유하기는 신께서 창조하시는 방법이며 또한 그대가 창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연합이고 하나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미들은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로 존재하며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공동 창조자로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생각하는 무의미의 무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되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전체로 함께 기능하며 가짜 의미와 소통의 단절과 분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마음 상태이기에 우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는 가짜 의미에 대한 교정아니고 소통의 단절과 분리에 대한 무효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의미를 모든 마음들에게 공유해주고 모든 마음들과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며 거룩한 연합으로서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가짜 의미와 소통의 단절과 분리를 교정하고 용서하며 무효화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가짜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의 단절은 공유와 소통으로, 분리는 연합으로만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되는 환상을 위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렇게 얻은 것 중에 그 무엇도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천국은 희생될 수 없으며 너에게는 희생이 요구될 수 없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너는 우리의 거룩한 연합 앞에 어떤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다. 너희의 거룩한 관계 안에 내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다. 오나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하나인 상태를 받아들일 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듯 오나들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는 오나들의 창조물들은 오나들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은 오직 각자가 전체에게 줄 수 있는 것만을 소통한다. 성령은 그대가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두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은 다음의 교훈과 함께 시작한다.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전이는 정령 확장으로서 배움의 척도이니 전이는 배움의 측정 가능한 결과이다. 너는 진리와 더 일치하는 다른 경험을 해야 한다.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거룩한 관계의 기능이다. 거룩한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음성은 내 안에서 정녕 약하다. 그런 까닭에 너는 반드시 그 음성을 공유해야 한다.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것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너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약한 동안은 그것을 내 안에서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의 음성은 그 자체로 약하지 않지만
내가 들으려는 뜻을 내지 않음으로써 제한된다. 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따라서 공유됨으로써 강해진다. 너 자신 안에서만 성령을 구하는 실수를 한다면 너는 명상할 때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너는 에고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에고를 안내자 삼아 자기 소외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마음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들은 똑같기에 그중 하나가 생각한 것은 다른 마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기쁨에는 한계가 없으니 빛나는 사랑의 생각은 스스로를 확장하여 더 많은 자신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들은 모두 자신을 닮았기에 그 어디에도 다름이 없다. 너희를 결합하는 사랑의 생각의 빛이 온 우주를 비추고 그 빛은 너희를 결합하기에 너희를 창조주와 하나 되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결합한다. 에고는 하느님의 장엄함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하느님의 장엄함은 너의 자유를 확립해주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장대한 연합이라는 너의 실제에 대해 아주 조금만 알게 되더라도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소통의 단절인 에고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걷어들이므로 그야말로 에고를 몰아낸다. 장엄함에는 환상이 전혀 없으며 또한 그것은 실제이기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을 준다. 그러나 에고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장대한 연합이라는 실제를 공격하도록 허락하는 한 너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장대한 연합이라는 실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에고는 너의 해방을 가로막기 위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결집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에고는 너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자신이 신봉하는 왜소함 때문에 장엄함은 너의 진정한 부분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성령은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통해 작업해야 한다. 성령은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하느님의 의미를 반대하고 있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위해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정하고 배워라. 그리고 배움의 마음을 열라.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는 여전히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보듯이 보고 성령이 이해하듯이 이해하라. 성령의 이해는 나를 기억하여 하느님을 돌아본다. 성령은 항상 거룩한 영적 교통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성령은 너의 일부다. 성령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성령은 지나간 것과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이러한 기쁨을 너희 마음 안에 살며시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의미인 너희에게 다만 그 기쁨을 공유하여 성령의 이름으로 늘림으로써 너희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늘려달라고 청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모두와 공유하고 모두와 소통하여 모두를 사랑하는 기쁨을 함께 무한히 확장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모든 것인 사랑이 우리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관념인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며 모두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이자 뜻이며 기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완전한 평화이며 행복이고 자유이고 충만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기쁨을 무한히 확장하는 하나임이라는 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며 평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게 경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정녕 다른 경험은 없다. 그렇지만 다른 경험에 대한 소망은 신의 뜻의 성취를 가로막을 것이다. 성령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방법을 그대에게 가르치게 하라.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그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께로부터 들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 내리는 선택이 그대를 왕국으로 이끈다. 그대는 진정한 그대의 정체에 의해 창조하지만 그 정체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대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느님 당신 자신인 하느님의 의미, 곧 사랑의 의미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뜻하신다. 오로지 사랑만 가르쳐라. 그리하여 사랑이 내 것임을, 내가 곧 사랑임을 배워라.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속죄는 오직 바로 지금 너희의 정체를 보여줌으로써 과거에 너희 자신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대가 그동안 배워온 어떤 것도 그대가 현재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없으며 그대에게 과거를 무효화하는 법도 가르쳐줄 수 없다. 너희의 과거는 실로 너희가 스스로에게 가르친 것이다. 과거를 모두 보내버려라. 어떤 사건도, 어떤 사물도, 어떤 사람도 과거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보기 위해 사용하는 어둠의 관점은 오직 가릴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의 정체를 받아들여 겸손하게 하느님의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가짜 의미라는 모든 자아 개념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라는 자아 개념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이 가짜 의미의 저자와 수호자가 되어 의미이신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도 버리려한 오만을 지각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의 정체를 받아들여 가짜 의미를 모두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하느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의 광위와 그의 온유, 그의 완벽한 죄 없음, 아버지의 사랑, 천국의 권리와 지옥에서의 해방을 즐거이 우리의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 너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아들이 사랑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마음에서 창조되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완벽한 신뢰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완벽한 편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기적은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며 사랑은 정령 기쁨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오직 그대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대 안에 이미 완벽한 것을 그대에게 완벽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사랑이 결정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움켜쥐던 세상에서의 배움이 헐거워지고 있음에 감사하라. 마침내 세상이 너의 마음을 평화로운 상태로 남겨둔 채 사라질 것임을 굳게 확신하면서 행복을 누리라. 1.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신 하느님은 배움에 대해 모르신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당신이 이해하지 않으시는 것, 즉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곳까지도 확장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행복이 흔들림 없이 영원하고
그 범위를 끝없이 넓혀가며 완전한 창조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확장하고 당신 안에서 영원히 열려 있어 한계가 전혀 없기를 뜻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수단인 성령을 제공한다. 이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신 하느님은 어떤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된 의미라는 모순도 보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거짓된 의미라는 모순을 본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여 그를 다시 지각이 끝나는 곳으로 인도할 비전을 줄 수 있는 성령이 필요하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전혀 가짜 의미를 지각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의미이신 하느님이야말로 천국의 빛이 가짜 의미로 무지하고 어두워진 지각을 비출 수 있도록 지각을 충분히 참되고 아름답게 만들 수단을 주는 분이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야말로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가 된 아들이 부정하려는 것에 응답하셔서 하느님의 의미인 그의 죄 없음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이시다. 3. 의미이신 하느님께는 가짜 의미가 없기에 하느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어떤 가짜 의미라는 죄도 불가능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거룩한 사랑의 법칙에 가짜 의미의 형식만을 지각하는 마음의 세상에 제공될 수 있는 형식이 주어지게 하셨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미라는 거룩한 사랑의 법칙, 그 법칙이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즉 가짜 의미만 지각하는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각할 수 있는 성령을 창조하셔서 천국과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대로의 하느님의 의미의 그 법칙을 망각한 모든 마음이 형식을 사용해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고 비록 의미는 없지만 아들이 당신께 여쭌 특별성으로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되겠다는 질문에 성령으로 응답하심으로써 당신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시는 것인 소통의 단절을 아우르셨다. 4. 하느님이 당신의 가장 거룩한 아들의 마음 안으로 기어든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평화와 기쁨으로 대체하려고 창조하신 성령은 이제 그의 기능을 이행한다. 그는 내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려는 증오 속에 가르치려는 레슨마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가 들어간 레슨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증오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돌려보낸다. 그럼으로써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제 죄의식은 들어올 수 없다. 레슨의 목적이 가짜 의미가 없다는 죄 없음으로 바뀌면서 가짜 의미라는 그 근원이 제거되었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려는 증오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에 의해 뿌리 뽑혔기 때문이다. 5.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모든 것, 이것들이 바로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뜻은 그 모든 레슨들을 반영하며 그 레슨들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이시는 자애로움을 반영한다. 각 레슨에는 중심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레슨들에 있어서 똑같다. 명백해 보이지만 실제가 아닌 다른 상황과 사건, 다른 인물과 다른 주제에 따라 단지 그 형식만 달라질 뿐이다. 레슨들은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똑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6.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내가 지어낸 모든 무의미한 가짜 의미를 기꺼이
전적으로 다 포기하여 용서하라.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볼 것이다. 7. 모든 고통은 단지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음일 뿐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짓된 의미들을 간직하고 보존하며 감추고 타협하려는 용서하지 않음이야말로 그러한 모든 형식 밑에 있는 아무 의미도 없는 무지와 어둠의 내용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 아래 있는 단 하나의 문제인 가짜 의미라는 무의미와 무지와 어둠이라는 이러한 동일성이야말로 배움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이 레슨은 너무도 단순하여 너는 결국 배우기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만든 형식들을 이용해서 너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그곳에서 단순한 레슨을 보고 싶어 하는 자라면 그 모든 형식 안에서 쉽사리 인식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진리이다. 이것을 피해 영원히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8.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내가 지어낸 모든 무의미한 가짜 의미를 기꺼이 전적으로 다 포기하여 용서하라.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9. 그 형식과 상관없이 성령은 내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한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말해준다. 바로 이 말과 함께 유혹이 끝나고 죄의식이 버려져 더 이상 공경받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내가 지어낸 모든 무의미한 가짜 의미를 기꺼이 전적으로 다 포기하여 용서하라.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과 함께 죄의 꿈이 끝나고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바로 이 말과 함께 온 세상에 구원이 온다. 10. 가짜 의미의 증인인 고통이 실제이고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 대신 가짜 의미인 죽음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느낄 때 이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내가 지어낸 모든 무의미한 가짜 의미를 기꺼이 전적으로 다 포기하여 용서하라.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에 모든 마음을 속박에서 해방할 힘이 있음을 이해했으니 이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그동안 너를 지배할 힘을 가진 듯 했던 모든 사건을 지배할 힘을 너의 손에 쥐어준다. 이 말을 완전히 알아차리고 이 말이 내가 보는 모든 것과 내 형제들이 잘못 보는 것에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너는 그 모든 사건들을 바로 보게 된다. 11. 내가 언제 잘못 보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 배워야 할 레슨을 언제 지각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지각할 때 고통이 마치 실제인 듯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 레슨을 배우지 못한 것임을 알라. 그리고 그곳에는 내가 만든 가짜 의미를 전적으로 다 포기하려 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음이 마음 안에 숨어 있는데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그 마음은 자신이 지시하는 눈을 통해 고통을 본다. 12.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내가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너 자신을 용서하도록 도우려 하신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하느님은 그가 의미이신 당신의 사랑과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모든 선물을 잊지 않기를 바라신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려는가? 너는 지금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이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천국의 교사가 너에게 제시한 단순한 레슨을 배우지 않으려는가? 13.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단 하나의 용서하지 않는 생각도 교정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가시나 못도 당신의 신성한 아들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는 집에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게 하셔서 그의 거룩한 안식이 흔들림 없이 잔잔하게 남아있도록 보장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아직 흐르지 못하고 남아있거나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눈물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그 모든 눈물을 웃음이 대체하고 당신의 아들이 다시 자유롭게 풀려나기를 뜻하셨기 때문이다. 14.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우리는 오늘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평화를 가로막는 듯한 가짜 의미들이라는 1000개 장애물을 모두 다 전적으로 포기하여 단 하루 만에 극복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지각하는 자비가 너에게 더 속히 오게 하라.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지각하는 자비를 하루나 1분이나 단 한순간이라도 더 지연시키려고 하지 말라. 시간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 시간을 시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 아침과 저녁에 시간의 적절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바치고 시간이 너의 가장 깊은 필요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풍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15.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내가 지어낸 모든 무의미한 가짜 의미를 기꺼이 전적으로 다 포기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을 드리고 그보다 조금 더 드려라. 이제 우리는 서둘러 일어나 아버지의 집에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떠나 있었으며 더 이상 여기에서 머뭇거리려 하지 않는다. 연습하는 동안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감추고 숨겨 타협함으로 남겨둠으로써 치유에서 배제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짜 의미들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바라보는 법을 아는 성령께 그것들을 전부 드리자.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가 성령의 메시지이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성령의 가르침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레슨들이야말로 하느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16. 오늘부터 앞으로 며칠 동안 그날을 위해 정해진 형식으로 용서의 레슨을 연습하면서 매시 정각에 약간의 시간을 보내라. 지나간 1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그날의 레슨을 적용하라. 그럼으로써 다음 1시간은 그 전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시간의 사슬은 이런 식으로 쉽사리 느슨해진다. 17. 어떤 1시간도 다음에 오는 1시간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지 말라.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도 함께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너는 시간의 세상에서 속박되지 않고 영원한 평화 속에 머물 것이다.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내가 세상의 구원과 하느님을 향해 내딛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되도록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 18.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증언하는 모든 것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라. 19.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내가 지어낸 모든 무의미한 가짜 의미를 기꺼이 전적으로 다 포기하여 용서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사라질 것이다. 20.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형식의 고통에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라. 그러면 너는 천국의 문을 열어 마침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올 열쇠를 손에 쥔 것이다. 이어서 땅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는 하느님이 취하실 것이다.
하느님이 당신께 가져오라고 청하시는 작은 단계들을 거절하지 말라.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존재합니다. 사랑, 곧 하나님의 의미인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이 우리의 참된 정체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뿐인 완벽한 순수함의 강함이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오직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며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모두와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다른 모든 가짜 의미의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무의미한 생각들을 전부 다 기꺼이 즐거이 내려놓고 포기하며 용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동의 결정으로 이 협력의 모험을 함께하며 우리가 함께 지어낸 모든 가짜의로의 소통의 단절과 분리를 기꺼이 전적으로 포기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광의와 그의 온유, 그의 완벽한 죄 없음, 아버지의 사랑, 천국의 권리와 지옥에서의 해방을 즐거이 우리의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여 소통함으로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해주는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한 기능을 같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와 하나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며 완벽하게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행복하게 지각하고 경험하는 행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로서 모두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을 무한히 확장하며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창조하는 사랑의 하나임으로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